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참 뜻깊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윤문식 집사님이 지난달 우리를 대신해서 캄보디아에 축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단동에도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우리 선교팀이 갔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축구공과 티셔츠 이런 것들을 후원해 주셔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여러 형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술 선교 또한 문화 체육 선교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런 체육 선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크게 장벽이 있지 않고 또한 마음도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교의 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3대 스포츠가 있죠. 그 3대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말로는 F1 대회인가요? 그래서 자동차 대회가 규모도 제일 크고 또한 광고 수익, 경제적인 면에도 제일 규모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축구 하나로 정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월드컵 하나가 완전히 축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공을 발로 차고 머리로 하고 손만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 단순한 경기가 우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는 거 보면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 누구나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윤문식 집사님 가서 축구 선교 잘하고 왔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한 감사하게 많은 보급,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보급이 없으면은 망하게 됩니다. 전쟁의 첫째 원칙,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보급입니다. 보급 안 되면 그 어떤 나라도 사기가 떨어지고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은 기가 막히게 쏘는데 총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인이라도 최강의 군인이라도 먹어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급과 후원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보급해주고 후원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윤문식 집사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며 산을 오르내리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기대하기는 다시 세계의 모든 모습들이 풀리면서 다시 단동에 가고 중국에도 가서 축구 선교를 하며 N지역 선교에 중요한 비료를 또한 씨앗을 심는 그날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축구 선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나도 가자 어디는 안 가냐 하고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인 우리 성도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대신해서 갔다 온 윤문식 집사님 축구 선교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전도하겠다는 주의 마음 그리고 다시 N지역 중국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윤 집사님은 축구 선수였죠.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축구에 정말 이렇게 그냥 아마추어로 하는 게 아니라 선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수요예배 성도 여러분 은혜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 그 영상 좀 한번 먼저 좀.
ជាក្នុងក្រុមយើងក្នុងចំណាប់គ្នាយើងទាំងអស់ហ្នឹងមានម៉ាគេដែលយើងមិនដែលស្គាល់ទេអត់ một ngày thế mà giúp đi ngay này bao phương qua phải chia sẻ hô chán chán áp lưới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 지역에서 스포츠로 선교하고 있는 박종글 선교사라고 합니다. 늘 동남아를 스포츠로 섬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남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 캄보디아 지역에 축구로 이 땅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스포츠를 통해 또 축구를 통해 이 동남아 지역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프렌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우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제가 사역한 지 한 3, 4년 되었는데 이 축구하는 젊은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강남 비전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셔서 축구를 가르쳐 주시고 통해서 젊은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마을에 잘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ជំរាបសួរអ្នកនរគ្នាខ្ញុំមកឈ្មោះថាសលីរនៅភូមិតបាយខ្ញុំอยู่ប្រៃសុខវិរិយខេត្តកំពង់ចាមខ្ញុំមានភាពសប្បាយរីករាយខ្លាំងដែលបានចូលបទពិសោធន៍ថ្មីបាល់ទាត់ជាមួយលោកគ្រូដែលមកពីប្រទេសកូរ៉េហើយព្រមទាំងបានស្ដាប់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ជាម្ចាស់ពីលោកគ្រូកុំវាផងដែរហើយពួកខ្ញុំនៅទីនេះនៅក្នុងស្រុកខ្សែបាល់ទាត់មិនសូវមានការអភិវឌ្ឍនោះទេប៉ុន្តែបានលោកគ្រូមកចែករំលែកបទពិសោធន៍ថ្មីនៅទីនេះពួកខ្ញុំពិតជាមានភាពសប្បាយរីករាយខ្លាំងរយៈពេល2ថ្ងៃដែលបានទទួលបទពិសោធន៍ថ្មីពីលោកគ្រូផងដែរហើយសូមអរគុណដល់លោកគ្រូទាំងអស់គ្នាដែលបានមកបង្ហាត់បង្ហាញដល់ពួកយើងរាល់គ្នានៅទីនេះបានស្គាល់អំពីបាល់ទាត់និងបច្ចេកទេសផ្សេងៗដែលពួកយើងមិនធ្លាប់រៀនពីមុនមកហើយសូមឲ្យលោកគ្រូជួបតែសេចក្តីសុខព្រមទាំងព្រះប្រទានពរដល់លោកគ្រូរកការធ្វើដំណើរសូមឲ្យព្រះអង្គបានយើងក្នុងចិត្តបុគ្គលរាល់គ្នានៅទីនេះឲ្យបានស្ដាប់និងបានស្គាល់និងទទួលជឿដល់ព្រះយេស៊ូវដែលជាព្រះសង្គ្រោះពួកយើងរាល់គ្នាផងដែរជាក្រោយខ្ញុំសូមអរគុណដល់លោកគ្រូព្រមទាំងលោកគ្រូគង្វាដែលបានមកបង្ហាញពួកពលរដ្ឋគ្នានៅទីនេះបានស្គាល់ពីបច្ចេកទេសថ្មីសម្រាប់លេងបាល់និងបង្កើតមិត្តភាពព្រមទាំងបានចែកចាយព្រះបន្ទូលទៅកាន់មិត្តភក្តិទាំងអស់គ្នាផងដែរសូមអរគុណ 안녕하세요. 인문시14입니다. PPT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2022년 겨울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5일부터 1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왔고요. 이렇게 저쪽에 잠깐 보시면은 아까 선교 박정물 선교사님 같이 와 계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간증도 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또 파송하신 목사님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단기 선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기도, 물질의 후원은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유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축구 선수로 살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의 아내인 김은영 집사를 만났고, 결혼 후에는 선수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통해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제 사명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도 그 마음으로 제가 다녀오게 되었고요. 제가 늘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인데요. 제가 2012년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하죠. 티르키예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2015년, 16년 중국 단동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녀온 22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까지 총 5번의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수도는 프놈펜에 있고요.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캄보디아는 1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 프랑스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캄보디아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네, 30년 전 크메루라는 자익단체가 등장하면서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를 식민 의식을 지우고 과거에 크메르 왕국을 되살리고자 하는 지식계 때문에 지식인들을 대량 숙청하면서 캄보디아에 지금 사실 50대, 60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인구를 보시면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큰데 지금 1,700만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숙청 때문에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배움에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안경을 쓰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든지 주면은 받아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마음 한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참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소승불교와 다신문화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전하면은 100%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였고, 그 이후에는 그냥 서양신 하나 받아들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초창기에는 학사라고 하죠. 기숙사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성경도 가르쳤지만 졸업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좀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유치원 사역과 10대 사역에 굉장히 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8월부터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현지 교회 사역자와 미팅을 했고, 10월, 11월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단기 선교팀 5명에서 기도 모임과 저희가 온라인 모임으로 계속 쭉 만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부터는 이제 단기팀 저희가 리트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정했고, 저희 교회에서 11월 13일부터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그리고 이제 그 팜플렛을 띄워서 광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도 저렇게 매주 모여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까 리트릿 시간을 가져서 선수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저희 단기 선교 일정을 아까 5일부터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저희가 14일 돌아오기까지에 쭉 저희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캄보디아에는 FCA라는 스포츠 미니스트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제 선교팀이고요. 전임 사역자가 5명이고 지역 교회 목사들과 간사들이 그곳에서 지금 프놈펜 현지 수도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임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받았고, 그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제가 FCA 캠프에 이제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달해 달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박 2일간 그들에게 스킬 트레이닝과 청년들과의 교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훈련 후에 저희가 이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아이들이 저 캠프에서 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간증과 그런 것들을 하였는데 참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FCA 축구 캠프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두 번째 사역지는 끄랑저우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이제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 부부신데요. 미국 장로교로부터 파송을 받으셨어요. 이제 캄보디아에 오시기 전에는 그 미국에서 한의학을 전공을 하셔서 한의학 박사로 계속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황순현 장로님께서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한의학을 전공해서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황현주 선교사님께서는 끄랑저우라는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아이들에게 부족한 교육과 복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현지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서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가치관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가면 또 불교의 교육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 황성교사님 부부께서는 그 2층으로 이제 증축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그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현지에 운동장을 매입을 하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는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축구공을 통해서 축구하는 거.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저희 한국은 다 인도잔디 같이 많이 깔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아직까지 맨 땅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가서 선교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인조잔디의 설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붙여져서 지금은 모금을 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머지않아서 저곳의 지역 축구팀과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운동장이 탄생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 첫 번째 사진이 그 1층에는 유치원 건물, 2층에는 지금 초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저기를 예배당으로 씁니다. 저희 사실 1층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원래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가장 감사한 것은 현지에서 그 황 선교사님 부부께서 현지 부부를 이렇게 목회자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아니시라 그분들이 이제 직접 주일마다 예배를 현지인들에게 드리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시지나 모든 것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저곳에서 황 선교사님 부부께서 사람을 키워가시면서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 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서 저에겐 참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프렌즈 교회 마지막 저의 사역지인데요. 올프렌즈 교회는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 한국 이제 그 현지 분이 한국으로 이렇게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올프렌즈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근데 한국에서 이제 들어갈 때 돈을 벌어서 들어가신 돈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 이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저곳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다 맨땅입니다. 맨땅이어서 먼지도 많이 나고 아이들이 참 힘든 여건 속에 있는데 그래도 축구공 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저희 청년 한 청년이 얘기해 줬죠. 저희는 시골이어서 누구도 오지 않지만 이렇게 코치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강남비전교회에서 후원을 찍은 저 물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저곳에서는 주일에는 늘 집안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교회의 선한 영향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막지 않는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라고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저희 교회가 또 선교 구제를 하는 것처럼 저 지역에서도 저 교회에서 좋은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짙어지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 사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됐던 사진인데요. 저 친구가 팀에서 골키퍼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맨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재정이지만 그 재정을 이렇게 해서 골키퍼 장갑을 사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사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꼭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저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곳이 교회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프렌즈 센터라고 서 있고 저쪽 세 번째 사진의 좌측이 보시면 저기가 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오른쪽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뭐 그네도 태워주고 좀 시설이 많이 열악하죠. 저희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게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가는 곳마다 참 매번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축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남아 전 지역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동남아는 많은 비로 덥고 습한 날씨 그리고 먹는 것과 이동하는 이동거리 또 이동 수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제가 유년 시절 그랬던 것처럼 축구공 하나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친구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 또한 그곳의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었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곳에 있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단기 선교에 우리 강남비전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밑에 발판을 빼고도 그냥 고개를 꾸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거 공평하신 건지 어떤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선교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과 닫아놓은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10개의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이 다 닫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는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문을 위해서 9개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이 닫힌다라는 말은 죽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열려진 하나의 문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런 정세 속에서 선교는 제일 선교의 메카가 되고 특히 우리 한국으로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책이 전부 한인 선교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선교사 안식관을 가보면은요, 중국인 선교사, 중국에서 심지어는 1세대라고 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세대, 중국이 처음 열렸을 때 들어간 토백이죠. 그러니까 거의 중국 사람입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100%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몽땅 들어왔고요.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삼자교회만큼도 핍박이 많아갖고 그냥 거의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고, 중국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삼자교회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가 굉장히 성황돼가지고 그곳의 리더, 그곳의 성도들이 해갖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수면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중국이죠. 그런데 아무튼 한인 선교사 다 쫓아내고요. 삼자교회 그리고 지하교회도 못 모입니다. 지하교회가 모이려고 하면은요, 그 모이는 장소, 집 주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여기서 좀 제발 모이지 마십시오 할 정도가 돼서 지금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모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중국은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런지는 모르는데 닫혀 있는 곳에 죽어라고 두들기고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뭔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가운데 열려진 길을 봐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깊이 묵상해 보는 가운데 무엇을 열어놓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선교계에 있어서는요, 열려진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윤 집사님 얘기했듯이 동남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한 선교회라 그래서 우리 자주 오시는 전 침신대 총장님이셨던 이형원 지금 반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하고 같이 결성을 해서 우리 교회가 결성 단계부터 후원을 하면서 저도 거기서 중국에서 강의도 하고 지하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뭐냐 하면 중국은 닫혀 있대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나 문화가 동남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강사들이나 리더들이 동남아로 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중국 내에서는 아무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권으로 나와서 동남아가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저는 캄보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캄보디아에 대한 인상이 그냥 킬링필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또한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준, 그야말로 오죽했으면 킬링필드라고 했겠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인구, 생산인구, 고급 인력, 모든 기술자, 식자층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대명천지에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에 비유를 합니다. 거의 동등하다는 거예요. 거의 동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캄보디아도 이제 변화가 되어서 열려지고 특히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특히 왜 열려진 길이냐 하면은 박항서 감독이라고 아시죠? 사람 좋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벌써 그리스도인 지도자면요 얼굴이 달라요. 뭘 보면 아냐 하면 얼굴의 온화함, 그러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언어 사용, 언어가 굉장히 순화되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지도자는 정말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 배구 감독도 그랬고요. 지금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섬김의 자세 그리고 언어의 축복과 감사와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이 정말 배어 있죠. 전문성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중안선교회에서 지금 그 총장님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침례교 총회장인가 거기 베트남에 있는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한국 들어오고 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 축구 이렇게 집사님이 캄보디아 갔는데 또 베트남도 또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그러면 좋죠. 지금 베트남은 축구를 하면은 풍선이 터지듯이 막 터질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여러 면으로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이런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많이 느끼고 또 여기에 이런 것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윤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때 뛴 거 아십니까? 축구로. 근데 지금 축구 뛰었다가는 저는 이제 곧바로 주님 곁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그걸 알고 항상 주전 멤버라 그랬죠. 축구할 때는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도 한때 초창기 때는 우리 사역자들 다 끌고 이 팀 저 팀 막 붙어가지고 맨날 삼릉 초등학교 언주중학교에서 축구 얼마나 해야 됐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윤 집사님 우리 이제 1월이죠. 내년이나 후년 또 잘 계획을 해서 우리 선교팀에서 이렇게 베트남 뭐 그런 데도 좋습니다. 열려진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팀이 좀 구성이 돼가지고 지난번 단둥에 갔듯이 혹시나 베트남에 가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지도자들이 의외로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로 모이게 하고 축구하고 진탕 먹고 재밌게 먹고 파티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러고 하면은 지금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선교 지역에 대한 우리의 간접 선교가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입니다. 지금 열어놓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고 동남아가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축구 같은 툴은 굉장히 좋고 특히 베트남은 축구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대요. 말할 수 없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선교 가면 나도 가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재밌게 해야 돼요. 신나게 해야 되고 의미 있게 해야 되니까 잘 계획하셔서 열려진 이 축구 선교의 길, 특히 동남아의 길을 잘 살펴서 선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을 위해서 교회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길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사명으로 불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신선한 성령의 바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번에 그 킬링필드, 난 그래서 캄보디아 간다 그래갖고 그 옛날 좀 옛적 생각으로 저 위험하지 않을까? 저 지금 위험한 곳 아닌가? 아직도 혹시 왜냐하면은 열려져 있을 때도 저 중국 갈 때도요 머리가 쭈삣쭈삣 때도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알죠? 뭐 국수 선교할 때 그 국수 선교 갈 때는요 진짜 머리가 뒤에서 자꾸 잡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뒤에서 확 잡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잡혀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제목이야 뭐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쭈삣쭈삣 이렇게 무서운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캄보디아도 또 다른 동남아도 그런 면에서는 염려 없이 열려진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진 길로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잘 준비해서 주 앞에 드려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잘 몰랐는데 같이 선교사님 오셨다고요? 그래요. 축구 선교하시는 분입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일로 잠깐 나오셔서 예. 이쪽 마이크 열어주세요. 예,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 더 그랬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필리핀에서 스포츠로 동남아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박종불 선교사라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예,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동남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제 마음도 또 뜨거워지고 왠지 동지가 생긴 것 같고 또 외로운데 선교지 있으면 많은 위로도 되고 힘도 얻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선교를 하면 스스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는 역사는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못합니다. 근데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그것이 진짜 체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이렇게 선교팀들 잘 구성돼서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할 때 더욱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주의 목적을 이루는 비전어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인 것을 알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의 말씀도 항상 우리의 영혼의 귓속에 쟁쟁합니다. 요번에 귀한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축구 선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지경이 잘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에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성도님들 또한 윤문식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